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많은 교회들이 또 설교를 하게 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 이 내용의 배경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한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입에 3명의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특별히 외국으로 출타를 하게 될 그런 일이 있어서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지급합니다. 한 명은 5달란트, 또 한 명은 2달란트, 또 하나는 1달란트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장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은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이 장사한 것을 갖고 결산을 했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되었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을 심히 불쾌하게 했던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갖는 의문점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이것을 장사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가 장사하지 않고 이것을 땅에 파묻었다가 고스란히 그것을 다시 주인에게 내놓았는가, 이것이 의문점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인이 달란트를 줄 때는 뭘 하라고 준 겁니까? 장사하라고 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혹여 이 달란트를 잃어버리는가 그런 염려도 있었던 것 같아서 남들이 모르는 비밀의 장소에다가 이것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의 가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틀림없이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주었던 달란트가 1달란트가 얼마쯤 될까요? 무게로 하면 34kg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달란트를 화폐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이 분꾼들이 나가서 일했을 때에 하루에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6,000데나리온은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엄청난 돈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약 우리는 요즘 시세로 봤을 때에 한 노동자가 한 7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4억 2천 정도 되고요. 10만 원을 받으면 6억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가지고 왜 이것을 장사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귀한 것인 줄 알면 이걸 남기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성경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장사하지 않았는지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두려워서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두려워서 그럴까요? 주인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주인이 너무 무서워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는 겁니다. 혹여 내가 잘못했을 때에 주인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책망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은 주인을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또 하나의 의문점은 뭐냐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온 한 종이
주인에 대한 표현입니다. 주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은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종이 주인을 향하여 당신은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느 주인이 좋아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요. 이 주인에 대한 이 종의 태도가 상당히 오만불손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주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종이 자기가 착각해서 말합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뭔가 투자도 하지 않은 데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어땠겠을까요? 엄청나게 화가 나지요. 화가 나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는 책망 중에 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책망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한편은 이해가 되는데 한편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종이 장사를 하지 않은 것은 게으른 것은 맞아요.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악한 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본전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하여 취하지도 않고 원금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면 꼭 악한 종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주인이 이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이렇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할 것은 이 주인에 대한 종의 태도를 한번 먼저 살펴보는 게 먼저 우선일 것 같아요. 종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고 장사하지 하는 그런 모습이나 또 주인에 대한 이런 태도를 보면 그 심리를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종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가진 질투심, 그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큰 불만 덩어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불만은 그 사람된 질투심으로 왔다. 임상심리학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불만이 있을까요? 주인에 대한 불만이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본래 비교식이 심했던 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면 아마도 5달란트 받은 자가 더 일을 열심히 하고 더 잘해서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주인이 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스스로 그런 자기감을 갖고 그런 불만을 갖고 있다가 달란트를 지급할 때에 폭발해버린 거예요. 주인한테 대놓고 말을 하지 못하고 내가 절대로 장사하나 봐라 그런 억한 심정을 가지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차별 대우하느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도 종이고 나도 종이고 같은 종이면 동등하게 해줘야지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고 왜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느냐, 이것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큰 화가 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 오늘 주인이 이 종에 대하여 악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악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본래 이 종의 심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은 마음 자체가 삐뚤어지고 그렇게 악한 존재였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말하는 것도 악하고 행동하는 것도 악하고 그의 변명하는 것조차 악하다. 그의 모든 마음의 표현들이 다 악하게 나오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악한 이유에 대해서 이 종의 하는 말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가 자기가 일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장사는 하지 않고 그것이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자기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자기 정당화, 합리화만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겠지요. 또 하나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완악한 사람으로 보는 것 자체가 심각한 오해가 되겠지요. 또 하나는 주인에 대한 태도가 아주 오만불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욕심스러운 그런 존재로 그렇게 보는 것이 심각한 오해지요. 여러분, 정말 주인이 욕심이 많은 사람일까요? 달란트를 지급해주고 나서 몇 년 후에인가 아마 되겠지요. 왔을 때에 달란트를 다시 내놨으니까 이 주인이 가지고 갔습니까? 아니면 도로 주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그냥 줘서 10달란트 너 가져라 이렇게 했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니까 이거 너 가져라. 그러면 주인의 의도는 이 달란트를 많이 남기면 남긴 것 갖고 더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는 자는 심각하게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책임한 종아, 그렇게 크게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뭔가 변할 줄 알았는데 주인은 그래도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구제불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으로 주인이 보니까 네가 완고한 사람이고, 네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네가 무책임한 사람이고, 네 자신이 문제다, 이렇게 주인이 평가했던 겁니다. 오늘 이 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로 더 남길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인의 의도는 더 남긴 만큼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스스로 차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1달란트 받은 종과 주인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그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맡기신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누구의 소유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앞에 보면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길세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소유세.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잖아요. 이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져야 할 겁니다.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내게 주신 이 것을 가지고 얼마나 남기고 살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갖고 얼마나 투자하며 이것을 어떤 기회로 사용할 거냐,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 해의 이제 마지막 날 수요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귀하고 좋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똑같은 떡인데 내가 가진 것은 어째 작아 보이고 저 사람이 가진 것은 훨씬 더 커 보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가진 것은 하찮게 여겨지고 남의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게 보인다는 그런 그 심리가 여기에 속담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남의 것이 좋게 보이고 자기 것이 하찮게 보이면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불행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데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까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모든 것을 기준을 삼으니까 심하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이 더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열등감이 생기고, 왜 비판과 비난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왜 마음이 병들까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내가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나는 나의 존재 스스로를 인정하고, 나는 나됨을 알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들이 가진 것이니까 나도 가져야 되고, 남들이 저걸 하니까 나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안 되어지고 또 못 가질 때에 여기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굉장한 분노가 있고 삶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은 나다움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귀중하고 내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은 정말 소중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생각해 봅시다. 만일 이 주인이 이 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완전히 낙인 찍어버렸으면 달란트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절대로 주지 않지요. 그러나 조금 뭔가 부족하고 미흡해도 이 사람을 그래도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 한 달란트를 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나만큼 주인은 종을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뭔가 잘 못하고 실수도 하고 그렇게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지 않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뭔가 남기고 열심히 잘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뭘 바라봐야 됩니까?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닌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아갑니다. 여기에 비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내가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질 때 우리 삶은 정말 달라집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을 볼 때 똑같은 사람인데 상대방이 보는 눈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귀하게 보입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보람 있고 기쁘고 즐거워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변화된 눈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소중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가진 걸 가지고 쓰임받는 사람, 유익하게 뭔가 남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구나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의식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편한 의식이 있어요. 뭔가 부정적인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의식의 흐름을 확 바꿔버려야 돼요.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깨닫는 그 의식의 전환이 바뀌게 될 때에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의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사람이 가진 것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의 흐름, 가치관의 흐름, 그 의식의 흐름이 달라지면 삶의 전체가
정말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못 살겠다, 힘들다, 다 어려우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런 티를 못 냅니다. 그런데 의식의 흐름이 바뀐 사람은 장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본다는 겁니다. 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공의 기회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이 달라진 사람은 장애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찾고 기회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내가 문제가 있고 앞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힘든 일이 있는데 이것이 장애물로만 보면 그냥 도망가고 싶고 탈출하고 싶고 그냥 모든 게 매사가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 성공의 디딤돌이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고 내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고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지 방향을 찾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크게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이 달란트를 지금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야단을 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걸 가지고 와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원금까지 홀라당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주인이 왔어요. 자, 너 얼마 이렇게 벌었냐? 사실은 원금 다 까먹었는데요, 제가 실력이 없고 재주가 없어가지고 또 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과연 주인이 책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돈은 잃었지만 경험을 얻었고 또 손해는 봤지만은 뭔가 지혜를 얻었다. 야, 다시 시작해라. 내가 한 달란트 줄 테니까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는가? 얼마만큼 내가 전진하면서 나아왔는가? 이것을 가만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일이 바로 새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해를 오늘 고귀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처럼 이 받은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 어떤 것이든 귀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일하고 남길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새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